할렐루야. 시각남 공동체 주간으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각남은 센트럴, 중심이란 뜻입니다. 어떤 게 중심이냐면요, 크라이스트, 예수 중심이고 처치,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시각남 공동체가 교회 중심,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국가 공휴일인 관계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가든5 패션관 10층 세로놀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교총은 주일에만 오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을과 회당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복음 메시아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래서 그들을 온전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설교할 때야 누군가가 혹시 꾸벅꾸벅 졸거나 갑자기 중간에 나간다라고 하면 마음에 약간 상처는 되긴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면 누가 꾸벅꾸벅 졸거나 그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상상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을 때 모두가 눈물로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어땠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역사한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지지자들이 되어야 할 가족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앉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관계도 초월하는 아주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밝히신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아주 큰 무리가 모여들었지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도 있었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지금 현상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정면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바로 비유를 해석하는 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이 자의 비유 설교를 말씀하시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세요. 먼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말하는 방법이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즉 너희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죠?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에게는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서 깨달으면 회개하겠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얘네들 용서하기도 싫고 구원하기도 싫은데 그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일부러 눈도 가리고 귀도 가려서 못 알아듣게 하겠다. 이런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말씀의 문맥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계속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마음이 완고해져서 용서와 긍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그런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확정하라라는 사역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신 것은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구약 전체가 대망했고 수없이 많은 예언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디어 실제로 오셨던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언약과 메시아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는 어떨까요? 겉으로는 내가 정말 잘 선택했고 마음에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면동의 주변에 살다 보니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옆에 있으니 내 발로 찾아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든파이브로 이사 간다라는 소식이 있으니 그것을 듣고 미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유튜브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한옥 목사님의 말씀이 제 귀에 쏙쏙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밑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 해석의 틀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보면서 난 저런 땅이 되면 안 되지. 난 좋은 밭, 옥토가 되어야 해.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고 도덕적으로 단순히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도 구원도 결국은 내가 나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아 이해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영적 사막으로 이미 심판받아 있는 인류 보편의 역사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부활을 이루시는 은혜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길이라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위를 지나간 사람들의 발에 무수히 밟혀온 것입니다. 그러한 땅이죠. 이 딱딱한 길은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사람들의 죄를 보여줍니다.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세대를 이어 더욱더 죄를 지은 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며 이것은 거대한 흐름이고 질서입니다. 어느 개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방향을 틀거나 뒤집을 수 없는 길입니다. 이러한 단단한 땅에 떨어진 씨는 파묻히지 못하고 그냥 위에 놓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사역자들에게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은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더욱 완고해졌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지만 한 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에 그들은 단순히 귀신의 역사로 이것을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했죠.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참 믿음과 생명은 없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자들은 누구인가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돌밭처럼 흙이 얕아 씨가 묻히긴 묻혔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햇빛에 말라 타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기적과 말씀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때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쉽게 흥분에 사로잡힙니다. 얼핏 보면 이런 사람은 양육 프로그램도 찾아서 많이 듣고 사역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여러 기적들에 흥분하고 함께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들도 제자들입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거라는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눈이 없고 단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랑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큰 무리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같은 기적에는 열광하죠. 하지만 그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자신과 연결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참 어렵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설교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떠나갑니다. 우리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에 질식당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은 의롭다라고 여겼던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물론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학업과 직장, 자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서서히 가시가 자라 막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보다 세상의 문제들을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여겨 정작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밭에 소출이 많아서 이전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까 그 부자의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앞선 모든 땅,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는 원래 모든 타락한 인간이 가진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땅이 스스로 딱딱한 부분을 깨고 바위를 토해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재창조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전능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주를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어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비한 역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마치 핵폭탄이 터지듯 강렬하지만 동시에 너무 부드럽고 조용하게 역사해서 때론 그 움직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이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저절로 믿어져요. 그러나 그 조용한 움직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의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말씀의 씨가 마침내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열매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복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결실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과 과정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모두 앞선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입을 그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기경하시어 마침내 열매 맺게 하는 은혜가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사실은 마침내 결실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지금 여기에서만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가 나중에 로마 제국을 뒤엎고 유럽과 아시아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 생명이 계속 자라다가 그 영광스러운 생명과 능력의 완전한 모습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 개인에서 그리고 우주 전체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죠? 아닙니다. 늘 성경은 두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돌이켜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약속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너희가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라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과 행동을 실제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저것 염려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다가 일상을 말씀대로 살아갈 책임, 복음을 전할 책임을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시되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막 예배에 나아가고 싶고 모임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누군가 반대할지라도 내가 원해서 예배와 모임으로 나가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심판에 놓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모습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